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3대 사건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이고, 다음은 인간의 타락이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성경 속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화면을 터치하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샘플로 해서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참된 지식이나 또 의, 거룩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손수 영화로운 존재로 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화면을 터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벽한 가정을 또 만들어서 이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화면을 터치하면 그 배경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3장인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뱀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뱀은 어떤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가장 잘 정리된 뱀에 대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입니다. 그를 우리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뱀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파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우리 사이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질 브리스코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There is a snake in my garden 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내 정원에 뱀 한 마리가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라는 표현은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그 옛 뱀인 마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귀에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려는 옛 뱀인 마귀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마귀가 첫
인간인 여자 하와와 대화하는 대사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대사가 그런데 그 내용은 요즘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가짜 뉴스. 그 내용은 요즘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가짜 뉴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다 싶습니다.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마귀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뺏겨 하나님이 여자에게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여자에게 근데 제대로 뺏기지 않고 근데 제대로 뒤틀어서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뒤틀어서 2절을 보면 여자가 여기에 반응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마귀야 본래 그렇다 치더라도 마귀야 아직 죄가 없는 이 여자 하와가 아직 마귀하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낚였습니다. 마귀하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낚였습니다.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뒤틀어서 하나만 했는데 그런데 여자도 뒤틀어서 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는데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도 먹지도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말씀을 뒤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 중간이 아는 게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그 중간이 아는 게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여자가 빈틈을 보이자 마귀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마귀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그렇게 속으로는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여자가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다가 더 옵션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뭔가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못하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완전히 술을 써죠. 그랬더니 여자가 거의 꼴깍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위험한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겁니다. 사실 사탄이 천사였는데 타락한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인간 타락의 근본이고 비단 이단의 교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타락했는데 여자도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요. 여자 눈 속이 어떻게 보입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마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이 더 맞더라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이 더 맞더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었다 하면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먹었다 하면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당하는 유혹도 우리가 마귀가 이 뿔 달고 세상에서 와가지고 당하는 유혹도 우리 보고 저 사람 죽여라. 뿔 달고 와가지고 저 사람 거 다 빼앗아 이리 잘 안 합니다. 저 사람 죽이라. 저 사람 거 다 빼앗아 이리 잘 안 합니다. 첫 여자를 유혹했던 그 방법대로 표시도 없이 첫 여자를 유혹했던 그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넘어가게 우리의 눈을 만드는 어둡게 해서 작전을 씁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작전. 이쯤 되니까 여자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 말은 그 곁에 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남편 아담도 있었다. 누가 그야. 있었다는 말입니까? 딴 데 어디 가 있다가 와가지고 남편 아담도 있었다.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딴데 곁에 어디 가 있었어요. 있다가 와가지고 먹은 게 아닙니다. 그 곁에.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런데 이때는 아담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한마디도 제대로 된 말을 이때는 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도 여자가 주는 제대로 된 선악과를 받아 먹고 맙니다.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그렇게 먹고 맙니다. 창세기 3장 화면에는 어둡고 그렇게 침침한 창세기 3장 화면에 그런 장면이 어둡고 세상에 침침한 펼쳐지게 그런 되었습니다. 장면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핵심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탄이 유혹하는 핵심은 세 가지 방법을 잘 보고 사탄이 배워야 할 유혹하는 필요가 세 가지 있습니다. 방법을 잘 보고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하나님의 왜곡하는 말씀을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모하게 왜곡하는 아까 봤습니다마는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까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1절에 참으로 뱀이 너희에게 여자에게 동산 모든 이르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참으로 너희에게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7절을 보면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왜곡합니다.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도 이렇게 왜곡. 사탄은 말씀 왜곡이라는 방법으로 사탄은 성도들을 말씀 유혹하고 왜곡이라는 있습니다. 방법으로 성도들을 특히 이단이나 불건전한 사이비들을 통해 특히 이단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불건전한 있습니다. 사이비들을 통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꼭 예수만 있는 것이 천국에 아니다. 가는 길이 꼭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다. 종교 다른 길도 얼마든지 다원주의라 있다.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 다원주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교회 단체라는 WCC, NCCK WCC 이런 단체가 여기에 NCCK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는 위험성을 말씀을 부정합니다. 거역할 때 오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먹는 결코 날에는 죽지 반드시 아니하리라.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불순종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부정합니다. 불순종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지금도 그래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지옥 같은 데 안 간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도 착하게 말하고 살면 지옥 같은 데 안 간다. 지옥이 어디 있노? 이렇게도 말하고 마음대로 지옥이 어디 살아라. 있노? 이런 말도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도 또 사탄이 유혹했던 그 유혹의 방법에는 또 사탄이 유혹했던 심지어 그 유혹의 하나님 말씀을 방법에는 불순종해야 유익하다. 심지어 하나님 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해야 유혹도 유익하다.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라고 하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5절에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눈이 아십니다.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오늘도 하나님이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십니다. 유익할 거라고 사탄은 득될 거라고 하나님께 재밌을 거라고 불순종하면 유익할 거라고 말합니다. 득될 거라고 재밌을 거라고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등산 가고 오늘 같은 주일 유원지에 놀러 가면 훨씬 건강에도 좋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유원지에 말합니다. 놀러 가면 훨씬 건강에도 좋고 재미 11조 안 해도 아무 탈도 없고
오히려 저금하면 11조 안 해도 아무 재산이 차이도 없고 부유해질 거라고 유혹. 오히려 저금하면 재산이 부유해질 경건하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다가도 경건하게 살지 천국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세상에서 있다. 적당하게 살다가도 세상 천국 사람처럼 얼마든지 즐길 갈수 것 다 즐기고 할 것 세상 못할 것 다 사람처럼 하고 살아. 즐길 것다 지장 없다 즐기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할 것 못할 것 다 하고 살아. 지장 없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일은 말씀 왜곡과 거짓이 사탄의 일은 진짜 우리에게 말씀 유익합니까? 왜곡과 복이 됩니까? 거짓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복이 됩니까? 잠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그러나 현세와 내세의 말씀대로 살아야 믿습니다. 현세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복이 않고 아니고 오히려 더 잘 큰 되는 저주입니다. 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잘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꼬였던 그것은 사람들의 받은 사단에게 결과를 보면 알 수 꼬였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받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 유혹에 넘어간 아담 하와는 사탄 제일 유혹에 먼저 넘어간 하나님의 낯을 아담 피합니다. 하와는 제일 그래서 먼저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낯을 좀 피합니다. 커다랗고 그래서 동산에 잎이 있는 많은 그건 저 생각입니다. 커다랗고 그런 나무 속에 그들이 저 생각입니다. 숨습니다. 그런 나무 속에 그들이 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좀 크니까 뿐만 아니라 엮다가 그들은 무화과 자기 나무 몸을 잎이 가립니다. 크니까 뜯어 엮다가 사탄이 말한 거하고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사탄이 말한 거 밝아졌습니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데 눈이 여러분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은혜의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은혜의 지금도 눈이 밝아져야 눈을 되잖아요. 감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눈을 눈을 감고 뜨셔야 있는 돼요. 분이 계세요. 영적으로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 영적으로도 뜨셔야 돼. 근데 지금 아담 하와가 그걸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근데 지금 의미는 그런 아담 하와가 영적 그걸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영적 죄의 눈이 밝아지고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부끄러움의 죄의 눈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또 부끄러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보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뭐 보면 어떤 쪽으로요? 죄 짓는 쪽.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어떤 쪽으로요? 이게 사탄 유형입니다. 이게 우리 눈은 어느 쪽으로 밝아지셔야 됩니까? 영적인 쪽으로 밝아지셔야 돼요. 거룩한 쪽으로 밝아지셔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될 쪽으로 줄로 밝아지셔야 믿습니다. 신령한 이들은 눈이 지금 밝아져야 눈은 돼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 눈은 죄 지은 밝아졌습니다. 것에 대하여 보는 눈이 하지만 밝아지고 자기들이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것,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보는 눈이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비정상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여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임신과 16절에 보면 출산의 여자에게는 고통을 주셨고 임신과 남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남자에게는 먹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는 고통을 저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지만 제가 옛날에 어떤 가운데 그런 분이 교회에 안 계실 것 같지만 어떤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아이를 둘 낳았는데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 낳을 아이를 때마다 불렀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남편 아이 낳을 욕을 그리 때마다 많이 했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남편 욕을 그리 많이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남편 이름을 부르대면 욕을 막 왜냐하면 쌍욕을 고통스러우니까 해댔대요, 막 자기가. 남편 이름을 부르대면 그러면 둘째는 안 낳아야 맞잖아요. 쌍욕을 해댔대요, 자기가. 또 둘째를 그러면 낳았어요. 둘째는 안 낳아야 맞잖아요. 또 둘째를 우리 낳았어요. 가운데는 안 계시겠죠? 이게 다 계시겠죠?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결과예요. 이게 다 아담 하와 남자분들도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자분들도 시편 127편 살기가 2절에 얼마나 있는 어렵습니까? 말씀처럼 시편 너희가 127편 일찍 2절에 일어나고 있는 늦게 말씀처럼 누우며 너희가 수고의 일찍 떡을 일어나고 먹음이 늦게 누우며 아침 이런 수고의 시간부터 떡을 먹음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이런 그 시간 벌어서 저녁 늦은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 힘겹고 벌어서 어렵다 그런 이야기.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 힘겹고 고생합니다. 어렵다. 겨우 먹고 삽니다. 고생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의 결과가 있는데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넌 흙이니 흙으로 고생하고 뒤에라도 좀 좋으면 좋으련만 고생하고 뒤에라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좀 좋으면 좋으련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특히 아담 하와의 범죄와 함께 찾아온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사가 아니에요. 찾아온 죽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나아가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화면은 가능하면 안 보고 싶어.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안 좋으면 안 보고 싶어. 너무 그죠? 창세기 1장, 2장만 읽고 4장으로 뛰어넘으면 제일 좋죠. 4장도 또 칙칙합니다. 4장으로 뛰어넘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창세기 3장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0. 만약 그것이 없으면 성경의 기록은 다 흩은 소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성경의 기록은 다 흩은 소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 말을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느 나무 밑에 짱 박혀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겠습니까? 짱 박혀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겠습니까? 숨어있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숨어있는 너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를 물으신, 너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를 물으신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를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셔. 우리를 향해 네가 어디 지금 동북교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이 위치 묻는 게 아니고요. 너의 영적 상태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캘리포니아 해변, 한 번은 해안 구조대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대가 바로 회신을 합니다. 구하러 갈 테니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당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What'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온 은행장이다.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온 은행. 당신 위치를 알려달라니까요 하니까 글쎄 나는 은행장이라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글쎄 나는 구조 받았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구조 못 받고 결국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구조 못 받고 결국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아스유와 포지션. 네 어디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포지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 이야기가 아니고, 이 포지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걸 물으시거든요.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걸 물으시거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디쯤 있느냐? 물으십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디쯤 있느냐? 여러분 잘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답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장면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부터 찾아오는 불행 중 다행인 이야기가 찾아오는 여러분 귀에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실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범죄한 이하 아담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신문을 하셔요. 이렇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신문을 하셨습니다. 하와에게도 둘 다 신문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떠넘기기 바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온통 부인 탓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편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 탓을 지금 힘들고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으면 누구 때문이죠?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으면 누구 때문이죠? 답을 좀 하이소. 누구 때문이죠? 아내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죠? 아내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자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도 자기 때문입니다. 또 탓을 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탓을 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어쨌든 아담 하와에게 유책 사유가 발견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우리가 보았던 대로 여자는 그 벌이 출산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해서 먹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벌을 내리시는 그 장면에서 엄청난 말씀이 발견되는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신문 절차를 거치시는데 뱀에게는 신문 절차를 거치시는데 네가 뱀에게는 왜 그랬느냐? 뱀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묻지 않으시고 바로 이게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에게는 단 하나의 긍휼도 없었습니다. 사탄에게는 단 하나의 긍휼도 뱀에게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배로 다녀야 아마 그전에는 스스 다녔나 봐요. 배로 다녀야 돼요. 그때부터 배로 다녀. 스스 다녔나 봐요. 또 흙을 먹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짐승 중에 아주 비천한 짐승, 사람들이 끓이고 싫어하는 짐승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끓이고 싫어하는 짐승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벌을 내리시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벌을 내리시는 중에 벌을 내리시는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벌을 내리시는 15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실에도 15절은 좀 오랫동안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도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성경 가운데 메시아 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그래서 신학적 용어를 붙여가지고 원시 복음이라 신학적 용어를 붙여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된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 타락과 오늘 이 말씀을 곧 이어서 그냥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그냥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그냥 시간을 유보하셨으면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그냥 시간을 유보하셨으면 복음을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바로 그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첫째 원시복음 내용은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사탄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에 여자는 1차적으로 아담을 하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아담을 이들과 사탄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신다. 사탄 사이에 이게 무슨 복음일까요? 네. 이게 무슨 이거의 복음인 이유를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가지고는 잘 볼 수 없고 원어를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는 좀 더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좀 더 여기에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해석을 하면 하면 한다. 이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너와 여자 사이에 정오심을 너와 여자 사이에 넣겠다. 또는 정오심을 적개심을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적개심을 특히 되게 하고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특히 이게 되게 그냥 한 번이 하고라는 아니고 단어는 앞으로도 미완료형으로 지속되도록 영원하도록 이게 하겠다.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비롯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과 뭘 아담 심어준다고요? 하와를 비롯한 우리에게 적개심, 뭘 심어준다? 정오감을 심어 적개심. 주십니다. 정오감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확인해 미울 보겠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튀기 좋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너무 그리운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되기 싫은 그리운 분 분 손 손들어 내리십시오. 되기 싫은 분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과 성도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정오심을, 성도 적개심을 사이에 넣었어요. 우리 사이에다가 이게 정오심을 계속되게 적개심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계속 우리가 첫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첫 뱀이 좋고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고 이랬으면 지금도 얼마나 타락하고 말이 범죄하고 귀에 속 들어오고 하나님을 이랬으면 떠나겠죠. 지금도 얼마나 타락하고 마귀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죠. 사탄이 싫습니다. 마귀가 미운 거예요. 그런 본능을, 본심을 우리 속에 그런 아예 심어버렸으니까 복음. 본심을 우리 속에 이걸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말에 조금 비슷한 게 이걸 있습니다.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견원지간. 우리말에 조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개하고 원숭이는 원지간. 그냥 원수랍니다. 개하고 원숭이 절대 친할 수가 없다네요. 그냥 원수랍니다. 절대 친할 수가 그런데 없네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사탄 사이에 견원지간을 만들고 더 이상은 여자와 사탄 사이에 마귀 말을 안 견원지간을 만들어 사탄 말을 들을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마귀 말을 안 듣도록 사탄 말을 들을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여자를 꼬셔서 자기 편 만들고 사탄은 하나님과 분명히 원수되게 여자를 하려고 꼬셔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 편 하나님은 만들고 하나님과 반대로 원수되게 하려고 해서 사탄과 여자 그런데 사이 하나님은 원수가 되게 반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탄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복음입니다. 사탄이 싫어요. 그래서 왜 싫습니까? 사탄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왜 싫습니까? 이게 그냥 원수가 싫어요. 되게 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수가 되게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두 번째는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후손과 한다고 사탄의 하셨습니다.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이해되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후손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이해가 안 때문에 되지 않습니까? 시집 장가를 안 갑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시집 장가를 안 그 갑니다. 후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후손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여기서 말하는 표현. 사탄의 후손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가면 그걸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에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요한복음 8장 마귀에게서 44절에 났으니 너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예수님을 마귀에게서 거역하는 났으니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향해 너희는 너희 사탄의 아비 후손이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후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에 이들이 누구냐 권세 하면 잡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후손,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탄의 또 후손, 여자의 후손, 지금 믿는 사람 사이에 또 역시 여자의 후손, 원수가 믿는 사람 사이에 적대감, 역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적대감, 넣어 두셨습니다. 이것을 넣어 그 역사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쭉 뒤로 그 역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 4장부터 오신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신 이후에 지금도 여러분 계속 이 말씀 뒤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담 하와가 자식을 어떤 낳았습니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 낳고 아담 아벨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 배에서 낳습니다. 아벨 한 부모의 자식들입니다. 한 배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의 그게 자식들이 사탄의 후손도 그런데 있고 여자의 그게 후손도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입니다. 원수를 사탄의 후손이 삼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죽입니다. 원수 그들 속에도
원수고 우리 속에도 원수예요. 그들 속에도 원수고 우리 속에도 원수. 그래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좋게 안 느껴져요. 그게 황홀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황홀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그런데 왠지 나는 예수 믿는 교인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기관에 보다 안 믿는 친구가 훨씬 좋더라. 이상한 겁니다. 안 믿는 친구가 훨씬 좋더라. 그 사람들하고 놀면 막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더라. 그런데 구역에만 가면 깝깝하고 머리가 아프더라. 즐겁더라. 이상한 겁니다. 구역에만 가면 깝깝하고 머리가 아프더라.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또 마음을 새롭게 좀 하셔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다 또 마음을 새롭게 좀 하셔야 될 부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을 벌여가고 있는 원수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을 벌여가고 있는 원수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네.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복음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믿는 우리를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믿는 우리를 그냥 안 복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이 3장 15절에 또 중요한 말씀은 세 번째 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앞에도 여자의 후손이 한 번 나오고 뒤에도 한 번 더 나옴. 앞에도 여자의 의미가 있어요. 나오고 뒤에도 한 번 더 나옴. 후손이라는 제라라는 이 단어는 번역이 단수 번역도 가능하고 복수 번역도 가능해요. 번역이 단수 앞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 원수가 된다는 것은 복수는 뒤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때 여자의 후손이란다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때 후손이란다는 단수 특별한 그분이죠. 그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 네 머리를 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오실 사탄이 아무리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온갖 사탄이 아무리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가 오시면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탄의 머리를 그가 오시면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권능을 사탄의 머리를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밟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사탄이 애를 썼는지가 나오잖아요.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가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아이 그 남자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헤롯이 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사내 아이들 사탄이 아는지 헤롯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그이기 때문이죠. 자기 머리를 밟을 여자의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낳을 것이요 그가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 그가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물론 사탄은 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물론 사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우리 때문에 그 발꿈치가 상함이 죄악을 인함.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지만 골로새 2장 15절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성탄절.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성탄절. 세월이 많이 지나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맞이하죠. 그러시렵니까? 시간 지나면 맞이하죠.
아니면 그러시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성탄절에 대한 그 소식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현장을 성탄절에 보면서 대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그의 말씀을 우리 속에 회복하고 다시 그의 말씀 베들레헴의 아기로는 안 오시지만 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우리의 땅에 오실 성탄을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성탄이 아니고 금년 성탄은 어쩔 수 없는 정말 이런 소망과 성탄이 아니고 은혜와 희망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소망과 은혜와 희망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맞이하시는 은혜의 성탄을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